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그 사실이 있다면, 이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일주일 동안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일이다. 그러니까 일과 영성은 직업과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 인간관계, 가정활동, 뭐 취미활동, 또 뭐 경제적인 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가지고 있는 직업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들이 이 일이다.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고 당연히 인간은 그에 걸맞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 직업 안에도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30대, 50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안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고달퍼지기 시작한 거죠. 나이는 갈수록 그 지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공부는 안 되고 몸은 둔해지고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이제 점점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수단이 되어버리고, 어느 날은 일이 많아서 죽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날개가 달렸을 때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이 일을 이해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과에는 총 4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복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냥 회사 신우회, 동아리, 회사에서 성경 읽기 모임 뭐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으로 일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왜 단순히 승진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정말 오래된 질문이고,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 또 여러 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 역사들은 치러왔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 불공정한 자원의 문제다. 불공정한 그 경제의 문제다.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온 이 시대를 한번 휩쓸면서 결국 이것도 대부분 독재로 가고, 모두가 공평해야지라고 했지만 그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자원들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그런 폐해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러한 사상도 실패했다.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그 사상이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기억나요? 국가론. 국가는 누가 경영해야 된다고 나오죠? 네, 국민이. 그러니까 철학자는 국민이 그걸 다스리면 안 되고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그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이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학문으로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 환경의 문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고쳐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개개인 인간의 내면에 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고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쳐야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 또 뭐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부패해서 그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기독교는 이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기독교도 역시 이익 집단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점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이 죄의 문제에서 찾고 있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렸지만 거기서 오는 그 결과로 우리의 사회의 모든 영역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사회 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이 죄가 들어가면서 다 깨트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던 민주주의조차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타락할 것이고, 가장 악독한 사회 체제라고 말했던 사회주의도 이 죄 때문에 부패한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책은 이 죄가 이 세상의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우리는 이런 복음으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성찰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태도를 제일 먼저 취하느냐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을 보면은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먼저 탓하기 시작해요. 애들은 고자질을 그래서 하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저랬어요,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랬는데 이건 제가 안 했어요 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회도 본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자기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제도들을 만들지만, 그리고 그런 제도의 가장 정점에 저는 그 군대에서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군기를 잡는 이유는, 군기를 잡지 않고 어떤 질서가 무너졌을 때 결국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병장들이 책임지고 욕을 먹고, 야 니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냐, 그 말 들으면 뚜껑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쥐어잡는 거죠. 군기를 잡아서, 질서를 잡아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거기서 오는 그 후임병들의 어떤 자유로운 군생활, 즐겁고 행복한 군생활을 싹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질서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군기로 바짝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군대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사회도 그런 것이고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반으로 지금 갈라져 있죠. 문제가 생기면 다 야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이다. 그 전에 너희들이 더 심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던 시대부터 시작된 죄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저한테 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죄의 시작은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죄에 오염된 일이기 때문에 오염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 일을 이게 죄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뭐 싸움이나 갈등, 심지어 뭐 부부간의 이런 관계들도 이 문제는 당신이 문제야.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거든. 그 사람은 절대 상대방은 우리 배우자는 절대 또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너가 지금 이러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갈등이 다 시작되잖아요. 책임을 다 전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다. 너나 나나 다 우리 죄인 아니냐. 그렇지만 너가 좀 더 많은 죄인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든 갈등들, 또 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 전가들도 보면은 결국 죄 때문인데 인간의 부패한 본능과 그 부패함 때문인데라고 이해하면 사회를 또 사람을 일을 이해하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그 사회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잼버리였잖아요. 잼버리. 첨예하게 야당과 여당이 서로 갈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야 할 것이냐. 여러분 성공적으로 우리 잼버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써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계속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써야 되느냐.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이냐. 보면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사를 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그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대로 쓰는 겁니다. 기독교 언론사들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 우리 기독교가 큰 교회들이 다 예배당을 열어주고 그래서 잼버리 대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이 그러니까 아주 기회를 잡았다는 식으로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그 강당 같은 예배당의 난민이야. 텐트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홍수 났을 때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쫙 잠 재우는. 그런데도 아주 막 아름답게 표현해서 막 그거를 쓰잖아요. 교회는 돈은 없고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만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른 단체는 아주 호텔급 숙박 시설을 제공해주고 개인 방을 제공해주는데 그런 걸 비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약하니까.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기사를 쓴다. 단순히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차원의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쓴다면 원래 잼버리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준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쭉 써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학교 때 잼버리 이 스카우트 활동이 저희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 대지도자 활동 그 과정도 다 마쳤고 그 자격도 가지고 있고 물론 30년 2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카우트 활동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인지 제가 돈만 있으면 저희 학창 시절 때 스카우트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러워했던 그런 옷 다 입고 부잣집만 할 수 있었던 활동이잖아요. 옷 다 입고 모자 쓰고 목에다 멋있게 쫙 하고 막 선서하고 인사 하고 그런 거 참 멋있었는데 원래 잼버리 정신이 무엇이냐? 이게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은퇴한 육군 대령인데 그 은퇴한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정찰 활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정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임시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산에서 어떻게 하면 흔적 없이 숨을 수 있는지 텐트를 치고 텐트가 이동할 때 그 수경지의 흔적을 다 없앨 수 있는지 줄은 어떻게 묶고 어떤 식물들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동물들은 어떤 식으로 먹을거리는 해결해야 되는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가르쳐 주면서 이제 캠프를 했던 그게 이 스카우트의 시초거든요. 1907년에 시작됐다.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 학생들,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런 정찰 활동들을 통해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시작한 이 잼버리의 정신은 원래 이 취지가 야영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비 오면 비 맞고 더우면은 더움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고 이게 잼버리의 정신이거든요. 호텔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숙박을 하고 막 콘서트를 다니고 관광을 다니고 이런 거는 원래 잼버리의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광을 보내지 몇백 명을 들어가지고 왜 옷 멋지게 입고 이런 이 잼버리 스카우트를 이제 보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원래 이 잼버리의 정신을 시작으로 해서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마 저 같으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서로 막 옳다 그르다 그 관점을 서로 기사의 그 내용만 봐도 좀 불편할 정도로 서로 다른 관점들로 비판하기 시작하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 우리는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기독교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기독교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의 정신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언론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교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 가르침의 양극화, 지금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막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시대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문제에 대한 이 대안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놓은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교사라면 그런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책의 챕터 주제도 나와 있지만 단순히 직장 안에서 내가 모임을 만들고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아니다. 미션스쿨을 나온 분이 계십니까? 집사님 미션스쿨이시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경건회를 예배를 드렸고 학교에 기도실도 따로 있고 그래서 경건한 친구들은 점심시간 먹고 나면은 그 기도실 가면은 다 여기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한쪽에 앉아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 놀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발걸음에 누군가가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쟤는 점심시간에 경건한 애구나
그런데 저를 그 종교부장을 안 시켜주고 큰 교회에 다니는 그 회장을 종교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아주 날라리였는데 결국 이것도 정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경건의 예배를 드렸고 수업 중에 종교 과목이 있어서 성경을 배웠지만 그게 미션 스쿨의 진정한 취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각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현해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미션 스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 현장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평범한 직업인이지만 뭐 재능이 있는 사람, 특별히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독교인이 이 거기에 걸맞는 재능을 가지고 걸맞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 CCM 앨범을 내고 기독교 노래를 부르고 기독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CCM만 작곡 작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이 문화 예술, 특히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진정한 사람이냐?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세상 노래 들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90년대 그 가슴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곡들을 이렇게 귀 막고 살았고, 노래방도 한번 끌려갔다가 다시는 내가 노래방 가지 않으리라 마음 먹으면서 대학 때는 노래방을 즐겨 다녔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 빛나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것이 음악가로는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성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90년대 가수. 혹시 집사님 아십니까? LP판이나 와 대단하신. 네. 김성호 2집이 정말 명반입니다. 이게 1집은 그냥 가요인데 2집은 그때 당시 뭐 TV가 없던 시절이고 89년도가 1집이 나왔고 91년도에 2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가스펠 음반인가 할 정도의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 가스펠 앨범 안에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뭐 믿음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게 완전히 기독교 음악인데? 라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제목이 그 사랑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잘 모를 텐데. 근데 이 노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섯 손가락이 부른 노란 풍선 아시죠? 노란 풍선이 그거 작곡한 분이세요. 이 동방신기가 부른 노래가 아니고 이번에 잼버리 때 이 노래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원작자를 동방신기라고 해서 그거 불렀던 작곡했던 작사했던 사람들이 또 막 말을 했는데 실제로 원작자는 원래 작곡자는 김성호 씨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대학가요제인가 어디 다섯 손가락이라는 팀이 이제 나가서 상을 받은 거고. 박성신의 한 번만 더. 헤이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알아요 혹시? 죄송해요. 알아요? 워낙 옛날 노래인데 막 이런 거.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이 노래도 김성호 씨가 불렀고, 찬바람이 불면 이 노래도 설교하다가 가요를 부르는데 이 노래도 김성호 씨가 지었고. 와.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가요 톱10에 최소 1등을 5주에서 10주 이상한 노래들의 상당한 부분을 김성호 씨가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뭐 회상이라는 노래도 워낙 유명한 노래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집에 가스펠 앨범을 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가야 해라는 노래를 이제 지었어요.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가야 해. 제목만 들어도 빛을 따라가야 해. 거의 뭐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뭘 말하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노래는 91년도에 지은 노래인데 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힙합 했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94년도인가 3년도인가 94년도
4년도 제가 고3 때 나왔나 고2 때 나왔는데 그래서 와 랩이 엄청나고 나왔는데 이미 91년도에 이분이 가스펠 안에 랩을 담았어요. 가스펠 안에.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4분짜리 노래인데 91년도에 지어진 곡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뒤돌아보면 땅 위에 남은 건 어두운 발자국뿐. 아이들이 오염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나, 지혜를 가르치고 있나. 영혼이 죽은 지혜, 진보라 이름 아래 죄의식은 마비되고 아직도 백발은 뛰지만 사람은 그 사람을 몰라.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세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둠은 달을 쓰고 유혹의 춤을 추지만 우리는 빛을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 아름답게 들려오며 내 마음 놓이는 것 같아. 그 소리에 마음을 활짝 여는 어두움이 쪼개지고 멀었던 내 눈이 환하게 밝혀지고 온 세상 빛으로 가득 차 기쁨에 북받쳐 눈물을 흐르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세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둠은 달을 쓰고 유혹의 춤을 추지만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세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둠은 달을 쓰고 유혹의 춤을 추지만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세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둠은 달을 쓰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데도
딱 노래를 들으면 맞아,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뭔가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꼭 예술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데,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직업이 아닐 수도 있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비중이 가장 큰 활동일 뿐이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점으로 보면은 저의 본업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복음과 그 길을 만들고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저의 일상의 그런 일터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쨌든 저의 본업은, 저의 직장은, 저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의 그 직장은, 저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각자 지금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세운다면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이윤으로 돈이 많이 벌려서 그것으로 뭐 비영리 단체, 뭐 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막 기독교 신앙과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관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 일을 통해서 가정과 삶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보여주고 여러 복지 제도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과 거기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재단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들,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교회가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사회 이윤 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단들을 중심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 이윤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조직이 그 이단의 조직들이 이제 커져요. 물론 교회들도, 큰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부동산입니다. 네.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맞나요? 사회적 협동조합? 뭐라고 하죠? 사회적 협동조합. 네, 어쨌든 이런 조합들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들을 가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세상에 실현해내고, 문화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육아를 하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좋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북 스터디를 하고 모임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악기를 배우는 아빠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우리 동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버스킹도 하고, 우리 뭐 사람들이 공원에서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연주회도 해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도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좋은, 이 세상이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충분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 제시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오도록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 은총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차원의 풍성함이 가득 차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가득 차게 하는 것.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이 풍성해지도록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김성호 씨와 같은 과거에 아주 일찍부터 눈을 뜬 분들이 이런 음악을 통해서 복음적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2집 앨범은 거의 가스펠 음반이었지만 3집, 4집은 다 또 일반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노래 안에 사람들이 들어도 마음이 편안한, 그리고 감정이 따뜻해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세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둠은 탈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춤을 추지만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된다. 잘 나가던 가수가 이렇게 두 번째 앨범을 용감하게도 복음 가스펠 앨범을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을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상에서 빛이 나도록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들을 우리는 다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저자도 동의하고 우리도 느끼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별한, 이런 분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같이 뭐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역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고난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반 은총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친절을 베풀고 그냥 말대꾸 안 하고 한번 들어주고 당신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해주고, 이 정도의 차원밖에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한 그 외국인 노동자 학생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6년 동안 한국에 와서 일한 친구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6년 됐는데도. 저것 좀 가져와 해도 이렇게 손짓을 보면서 적당히 따라하지, 이거 하고 있어라고 갔다 오면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 속으로 너 왜 말했는데 왜 말 안 들어가 아니고 못 알아들었구나. 야, 너는 6년 됐는데 왜 한국말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플 원래 거는 꺼내가지고 막 써서가지고 보여줬어요. 자기는 잘 못하는데. 공부해. 책 사서 학원 다니면서 숫자랑 그 쓰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계속 있으려면은 한국말을 빨리 더 배워야 돼. 해도 자기 집에 책이 있대. 근데도 회사 오면 베트남 사람과 이야기하고 베트남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베트남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그냥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문화적 충돌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로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언어를 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막 살고 표현하고 그런 말을 하고, 죄된 본성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화나면 분노하고, 싫으면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하기 싫고, 포기하고, 죄의 가치관에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 왜냐면 그게 우리는 편하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시도하다가 금방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죠.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막 실험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 저자도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베드로 사도도 그 일은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천사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일어날 때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추구해 나갈 때에 도대체 그러한 길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천사도 궁금해한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찾고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각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